네, 여기요.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입니다. 도박 중독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로 인도함을 받은 저는 소그룹 지체들의 권면에 따라 음주, 흡연, 게임 등 안 좋은 습관을 하나둘씩 가지치기해 나갔습니다. 술 한잔 하자는 주변의 연락에도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 말씀처럼 쾌락을 줬던 기억은 점점 지워지고 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더 유익하고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다니던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 회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가까운 친구가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해줄 업체를 구한다고 하여 저는 급박한 회사 사정에 도움을 주고자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 회사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을 의뢰한 프로그램이 불법 금융업과 관련된 불법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지만 상황이 어려운 때인지라 큰 계약금에 어쩔 수 없는 눈치였고 일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개발에 연관될 일이 없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회사를 위하는 일이라 라고 합리화하며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제게 도화선이 된 그 일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회사를 위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대단한 역할을 하고 싶었던 저는 저를 벌하시기라도 하듯 도박 중독이 재발된 것입니다. 이후 저는 다시 사망의 문에서 내동댕이 쳐진 저의 모습을 공동체에 나누고 기도를 요청함으로 은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라는 말씀대로 당시 그 일을 의뢰했던 의뢰인들은 현재 모든 불법 혐의가 드러나 범죄 수익 환수 조치는 물론 형량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지치기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여전히 되지 않는 저를 주님이 계속해서 사건을 통해 가지치기해 나가주심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도박의 유혹이 올라올 때마다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듣겠습니다. 가정과 자녀 문제 등을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나누고 그 권면을 따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망의 문과 같은 사건이 결국은 시온의 문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내용인데요. 정말 이렇게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렀을 때 죗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도박 중독이 재발된 거. 그래서 이 모습을 공동체에 나누고 기도 요청함으로써 은혜가 또 다시 은혜로 회복이 되어졌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치기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9편인데요. 이 시편 9편은 다윗의 시기도 하고 감사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해서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이 전심이라는 것은요, 온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기이한 일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기적 같은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 기이한 일들이고, 시편 119편 18절에는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놀라운 게 기이한 건데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기이한 일이에요. 또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역을 표현할 때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꼭 필요한 순간에 사람을 보내시거나 문득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는 등 은밀한 이 하나님의 손길들도 다 이 기이한 일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대해 적용 질문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기이한 일들은 무엇이 있나요? 더 쉽게 말하자면 주께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까? 네,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런 기이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3절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 기이한 일이 이 3절도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들이 물러가는 사건들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라고 이렇게 다윗이 깨달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원수의 패망을 다윗이 지켜보므로 이 억울한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라고 해서요, 왜 원수들이 물러갔느냐? 그 이유는 4절에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을 내리셨기 때문에 원수들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관이시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나아갈 때에 정말 풀려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께서는 풀어 주신다라는 것이겠죠. 5절에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네, 이 이방 나라들은 외부의 적이고요, 악인은 내부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의 적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겠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웠다라는 것은 그 존재를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5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적용 질문은 나에게 있는 외부의 적, 내부의 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6절에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역사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강대국 중에 지금까지 그렇게 존재하는 곳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로마도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 바벨론도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정말 이 대제국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곳들도 결국은 사실 그 나라들을 누가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뭐 영원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이 심판당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네, 하나님께서 영원히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악을 일삼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 9절 보면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9절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이 8절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들에게 심판과 같은 사건들이 때로는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과 같은 사건에서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회개할 때 있잖아요. 그때 9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과 같은 사건이 있으면 끝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며,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에 참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이것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이름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라는 것이 실제가 되어서 11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 지어다 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들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백성 중에 이런 것들을 선포하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다윗의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망과 같은 사건에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절에 대해서 적용 질문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전하고 있습니까? 12절, 13절, 12절 보면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셔가지고요, 가난한 자의 이런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들 보면 정말 숨겨질 일이고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해도 결국은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잖아요. 왜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13절 14절 보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1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해서요, 네, 여기 13절부터 보면 지금 사망의 문에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에게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이 사망의 문이라는 것은 다윗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위기를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답이 없고 죽을 것 같은 문제들, 끊이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문에 내동댕이 쳐진 내 모습을 공동체에 나누고, 원수에게 받는 내 고통을 지체들에게 보이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뒤에 설명에는 나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1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에게 죽음의 문 앞까지 갔던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 14절이 되어질 거래요. 그 일이, 여러분들을 죽음의 문턱으로 가져갔던 일이 오히려 이렇게 딸 시온의 문으로 바뀐다고 하거든요. 이 딸 시온의 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먼저 딸이라고 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아버지나 애인의 사랑에 견주하는 표현이 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딸 같은 시온의 문제를 또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13절에 있는 사망의 문과 같은 사건을 생명의 문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오히려 생명의 문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그 사건이 나를 살리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그것이 되는 것이 의미가 바로 딸 시온의 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15절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 만든 함정에 이렇게 악인들은 자신들이 빠져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지는 심판과 같은 사건들을 허락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징계와
심판과 같은 사건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참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징계와 심판과 같은 사건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에 대해서도 적용 질문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 주신 심판과 같은 사건은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17절에요.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비록 여러분 17절에 나와 있는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라고 뜻하는 것은 그 당시 이방 나라들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18절에 궁핍한 자들은, 힘이 없어 보이는 자는, 이 힘이 있어 보이는 이방 나라들은 잊어버림을 당한다고 17절에서 하는데 궁핍한 자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실망하지 않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은 의지할 게 없으니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17절에 악인들, 모든 이방 나라들은 붙잡을 거, 의지할 만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리지만 오히려 우리가 궁핍한 자이고 가난한 자라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19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이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이 인생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노시거든요. 에노시. 무슨 뜻이냐? 풀같이 사멸할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도 잘 나가는 교만한 자들은 언젠가는 사멸될 것이고 심판의 날에 자신들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기고 또 이겨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심판을 받아서라도 죄 많고 궁핍한 인생임을 알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귀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 사멸할 존재인지,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정말 그 사망의 문과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사망의 문, 죽음의 문턱을 시온의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바꾸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또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